할렐루야.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내일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우리 모두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강의 72번째 오늘은 기도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정말 신비합니다.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말 속에는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에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려오는 것,
즉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늘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자,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아예 시작부터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고 깨닫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제대로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뭐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내려주셨어요.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그런 수천도가 넘는 뜨거운 그런 용광로에 들여보내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뜨거운 수천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 세계는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에게 임했다고는 사실, 뭐 그 외에도 우리는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떻게 했냐면 그 왕궁의 환관이 헝겊과 낡은 천으로 그 깊은 웅덩이에 내려버려서 에레미야가 그 줄을 타고 겨우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출하여 주시고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지 않았냐?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기적으로 구해 주시고 예레미야는 겨우 줄을 타고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셨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이에요. 단지 방법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몸이 아픕니다. 굉장히 몸이 아프고 또 여간에서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중한 병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 질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치의 병을 꼭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앉아있는 자가 일어서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만이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고쳐졌대. 기적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해서 병이 낫게 되고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먹었으니까 나은 거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해 주었으니까, 수술해 주었으니까, 간이식 수술했으니까, 뭐 그렇게 했으니까 나은 거지.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야. 그건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야. 사람이 한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이나 예레미야가 줄을 타고 올라가서 웅덩이에서 구출한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주거나 해결해 주신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가만히 있는데도 치유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만. 그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가서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 자, 기도는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능력을 주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시험을 볼 때에 합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상 속에 그냥 시험을 보는데 앞에 답안지가 쫙 보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답안지를 보여주시거나 기적적으로 뭐 찍었는데 답이 잘 맞아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 또 집중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건 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가, 내가 결심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만 꼭 성공해 주시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입찰을 하는데 제 것만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여건, 모든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또 잘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가 그냥 바로 쏟아지는 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나에게도 물질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했으니까 뭐 로또를 사면 로또가 돼야 되고 또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라도 쏟아져야 되고 길 가다가 돈 뭉치도 좀 발견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도가 응답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기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다.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요? 어떤 교수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옵소서. 우리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주시옵소서.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 교수 부부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몇 달 있으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자녀를 갖게 된다. 그런 그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는 것보다 못한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온몸은 뒤틀리게 되었고 아무런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기가 태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 부부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주 혼통하게 정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체념한 듯 절망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에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맡겨 보려고 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맡길 수가 없는데 너희들한테만은 이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너희들이 너무 마음씨가 좋고 너희들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은 비록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더라도 너희들이 잘 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아이를 주는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자기들에게 내려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정말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음성을 들은 뒤로는 이 아기를 잘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건강한 아기, 행복한 아기, 세상에서 제일 총명한 아기, 이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면은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까? 성경에는 3번 얘기했다고 그랬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 정도는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는 되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받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잔이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조금 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꼭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내가 전에는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 내가 기도하면요,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도 견디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 우리는 기도하면 상황이 싹 바뀌어지길 원해요. 가난한 사람은 바로 넉넉한 그런 좀 부자가 되길 원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싹 나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상황으로 싹 바뀌어버리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쏟아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기도 응답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만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 응답이 거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무리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요, 기도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힘들고 조그만 고통도 내가 정말 힘겨워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떠한 방법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이든지 다니엘의 친구든지 평범하게 예레미야 같은 그런 은혜로 임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반드시 임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여 주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평범한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여 주신다고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아,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신비로운 것이구나. 오늘 이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주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기도는 신비스럽다는 것. 하나님은 기적적인 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